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김정환 대표님이 번역하신 랍비가 직접 말하는 탈무드 하브루타 책에 대해서 번역자 직강을 했었는데 오늘은 저자 직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이야기, 그들은 어떻게 부역사를 만들었는가. 홍익희 교수님이 쓰신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 책이 유대인 경제사라는 10권 시리즈 책의 요약본이라면서요? 네. 이 책 10권을 다 읽어보고 싶은데 이 10권을 언제 다 읽어요, 그죠? 김정환 대표님도 이거 한 달 넘게 걸리셨다면서요? 네. 한 20만 원 가까이 될 겁니다. 가산을 그러니까, 탕진하셨다고. 가산을 탕진할 뻔해가지고 네. 어쨌든 뭐 그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었는데 직접 또 저자 직강의 강의도 들으면서 이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도 가졌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유대인 이런 경제사에 관심 갖는 게 유대인들이 뭐 돈 잘 벌어서 그것도 있지만 그 토라에 보면 이 물질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물질적인 토대가 뒷받침 안 되면 이 영적인 생활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탈무드의 첫 번째 그 책이 씨앗이고 그게 농업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리고 축복. 그 씨앗이라는 그 주제 내에서도 첫 번째 책이 축복이거든요. 그게 이제 물질적인 축복을 상징한다고 해요. 물질적인 토대가 있어야 이런 영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토대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경제사 속에서 이루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왔는지 그들의 영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싶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쯔다카, 뭐 쿠파 제도, 타무이 제도 뭐 이런 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그런 영적인 생활을 위한 물질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서로 어떻게 도왔는가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김 대표님은 이 책을 다 읽어보셨지만 애청자분들 중에 읽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 분은 저자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마침 휴넷에서 최근에 북러닝 유대인 경제사라는 거를 런칭을 했죠. 런칭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휴넷에 검색해서 제 아마 동영상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자께 직강을 들을 텐데요. 홍익희 교수님은 이렇게 긴 책을 어떻게 쓰셨나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는 약간의 스토리가 있는데 네. 제가 예전에 그 1990년대 중반에 뉴욕에서 근무를 했어요. 네네, 코트라 생활하셨죠. 예. 네. 그 코트라 뉴욕무역관 근무를 했는데 그때 제가 가장 관심 갖는 분야가 월스트리트의 금융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등극을 하려면 뭔가 월스트리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들의 금융산업에 대한 나름의 어떤 비법이랄까 그런 거를 배워서 최소한 아시아에서 금융산업을 주도하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당시 뉴욕에 특파원들이 23명 나와 있었는데 그들과 술자리에서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코트라를 정년 퇴직할 즈음 마지막 밀라노 무역관 근무를 했는데 그때 32년 코트라 생활을 결산을 하면서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등극을 하려면 제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금융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라고 해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책을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서비스 산업이 중요하다고 제가 아무리 외쳐도 이게 독자들 가슴에 와닿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그럼 서비스 산업에 대한 책의 서문격으로 고대로부터 서비스 산업을 창안하고 주도해 왔던 유대인의 역사를 이걸 경제사적인 측면에서 한번 조망을 해보자라고 해서 쓴 게 사실은 유대인 경제사예요. 서론격으로 쓰셨는데 무려 10권이나. 글쎄 그렇게 됐어요. 네네. 아마추어가 쓰다 보니까 개념이 없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많이 쓴 줄 몰랐는데 귀국해서 출판사에 갖다 주니까 그 10권이래요. 근데 10권을 받아주는 출판사는 없어요. 출판사 거덜나죠. 무명 작가의 책을. 예. 그래서 한 2, 3년 그냥 썩히다가 이대로 사장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한 권으로 축약한 게 바로 이 유대인 이야기 이 책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 문장이 너무너무 주옥 같아요. 제가 3번 책을 읽었는데 예. 정말 눈물을 흘리셨죠. 정보도 많고 예. 또 문장이 너무 매끄러워서 읽는데 그쵸.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굉장히 이제 몰입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문장이 너무 잘 이어지고 예, 한 그렇습니다. 단어도 쓸데없는 게 없어요. 예.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고맙습니다. 논리적이신가요? 아니 그거는 아마 제가 코트라 생활하면서 일반 보고서를 썼던
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고트라 생활하면 해외 무역관 있을 적에 상품 정보, 지역 정보 해가지고 보고서를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기업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훈련됐던 게 다행히 제가 책을 쓰면서도 이렇게 좀 묻어나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독자들 반응은 어땠나요? 다행히 첫 책이 나와가지고 아주 폭발적인 호응을 받아가지고 나오자마자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예. 네, 돈 좀 만지셨겠네요. 덕분에 대학에서도 이렇게 오퍼를 받고 지금 세종대 대우 교수시잖아요. 예. 그 후 제가 처음에는 이제 배재대학에서 조교수로 시작했고 그다음에 세종대 와서 축복스럽게 정교수까지 했는데 이제는 대학도 제가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이제 대우 교수로 있습니다. 네네. 예스24라는 인터넷 서점에서 책 소개를 어떻게 했냐고 보면 세계 경제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유대인 경제사 시리즈 마침내 왕관. 유대인 경제사를 안다는 것은 세계 경제의 미래를 엿보는 것. 그러니까 이 책이 유대인 경제사를 그냥 공부하자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꿰뚫어볼 수 있고 그리고 세계 경제의 미래를 엿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한국인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이 방향까지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책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네. 그래서 이 책이 그 10권짜리를 압축한 책이다 보니까 무려 662쪽이나 됩니다. 우리 그 교수님이 책을 쓰면 똘 두께 네. 책을 쓰셔가지고 네. 쌓아놓으면 집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무기로도 쓸 수 있어요, 사실. 네. 네. 이 책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총 2부로 돼 있어요. 1부는 제목이 고난과 형극의 역사를 이겨낸 유대인. 이게 10개 챕터로 돼 있고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시작부터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수메르 문명, 이집트 시절, 이집트 탈출, 이스라엘이 그리스보다 빠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다는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유다 왕국, 바빌론 유수, 페르시아 전쟁, 로마 제국 초기, 예수의 탄생, 소금의 경제사, 유대인 폭동, 경제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로마 제국의 멸망, 이베리아 반도에 진출한 세력들, 이슬람 왕국의 영화를 도운 유대인, 중세 이베리아 반도의 유대인 생활상, 이슬람 근본주의의 등장과 유대인의 순환기, 중세 기독교가 대부업을 금지하면서 유대인 대부업이 생겨난 배경, 중세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고 상인 세력이 등장했나, 유대인이 상업을 석권했던 이유는 뭔가, 동방무역으로 어떻게 유럽 경제가 되살아나고 유대인의 금융업 이 발전했는가, 유대인이 르네상스 탄생에 기여했다는 내용, 십자군 운동 때 학살당했던 내용, 완전 세계사를 완전 유대인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 같아요. 그리고 2부는 유대인 세계 경제사의 주역으로 우뚝 서다인데 스페인 제국 시대부터 세계 경제사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때까지 역사를 쫙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지금 애청자들은 역사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은 1부 내용이 재밌겠지만 일반 애청자들은 2부 내용이 더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부는 브리웨 시대, 엔트워프 시대, 근대 자본주의 토대, 서인도 회사, 향신료 전쟁, 아시아 교역, 중국 일본 간 금은 중개 무역까지, 그리고 산업혁명 토대를 구축하고 뭐 중앙은행을 만들고 고객 만족 경영으로 세상을 바꾸고 로스차일드의 자본이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고 자본주의를 태동시키고 뭐 록펠러, 유대인 재벌, 국제결제은행 등등등 하다가 시티그룹, JP 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헤지펀드, 조지 소로스, 워싱턴 행정부의 유대인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경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될 텐데 머릿말을 보면서 제가 주옥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문장부터 딱 와닿았는데 한국 전쟁의 잿더미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우리 경제는 이제 교역 규모 세계 8위로 성장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주옥 같은 문장들의 특징이 세 번째 문단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수출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지금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내수 경기는 좀처럼 불붙지 못하고 청년 실업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 상품 수출만으로는 안 된다. 서비스 산업의 발전 없이 제조업 수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7개국에서 근무했던 경험에서 나온 통찰을 거의 피를 토하면서 쓰신 것 같아요. 네. 미국과 막 대비도 하시고 금융 자본주의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국과 스페인이 발전한 힘이 금융 자본주의에 있다고 하셨어요. 네. 미국은 사실은 제조업이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10% 남짓한 나라입니다. 그럼 미국이 뭘 가지고 돈을 벌까요? 금융 자본주의? 예, 미국은 사실은 금융산업 가지고 돈을 버는 나라예요. 지금 전 세계에 투하된 그 외국인 투자 자본의 3분의 2는 미국계 자본입니다.
그 미국계 자본의 태반은 유대계 자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상품 수출을 해서 돈 버는 나라가 아니고 이렇게 세계 각국 외환 시장에 빗장을 열어가지고 현지에서 수익을 내는 회사예요. 간단히 우리나라 예만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진짜 우리나라 은행인가요? 유대인 아니죠. 자본이 뭐 네. 이미 IMF 사태 때 은행 세계는 사실 통째로 넘어갔고 그나마 현재 남아있는 은행의 주식의 60%는 미국계 자본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이미 태반이 빨대 유대인 거죠. 빨리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은행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 50% 이상이 그 외국계 자본이에요. 그리고 그 자본의 또 큰 부분이 유대계 자본. 이런 식으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나라의 그 주식 시장이나 그 채권 시장, 금융 시장은 그 미국계 자본이 많이 장악하고 지금의 미중 무역 전쟁도 사실 그 본질을 찾아보면 결국은 중국의 금융 시장과 외환 시장을 개방하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경제사적 시각과 자본의 공간적 흐름에 주목하셨다고 써놓으셨네요. 무슨 뜻인가요? 그거는 우선 시간의 개념, 시대가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금융산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다음에 뒤에는 공간적 개념. 그러면 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조업 발달사나 금융산업 발달사를 보면은 이게 서진을 하고 있어요. 서진론. 문명의 서진론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스페인, 네덜란드를 거쳐서 영국으로 제조업이 넘어가면서 이게 나중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이 제조업 중심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엔 그게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 우리나라, 중국선으로 이렇게 옮겨가듯이 금융산업의 발달 과정도 지금 비슷한 경로를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적인데 이제 주목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 금융 자본이 초고속 글로벌화된다 이런 말도 쓰셨네요. 예전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마차의 수송이나 이런 데에서 상품이나 그 외환이 거래됐고 저거 있지만 이제는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는 손가락 하나만 딱 누르면은 글로벌 금융이 서로 거래되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 걸 의미하죠. 네네.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을 발견했는데 읽어드릴게요. 이 책에서 역사 속 유대인의 궤적을 추적한 이유는 역사를 통해 서비스 산업의 좌표를 확인하고자 함이요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한 되새김질이기도 하다.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역사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사학과에서 역사를 전공하신 김정환 대표님이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신 것 같아요. 네네, 역사를 배우면 흐름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여러 가지 인간들 사이에 여러 가지 충돌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예측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자본이 이쪽으로 흘러갈 때 어떤 저항이 있고 어떻게 또 해결하고, 그런 것들을 뭐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역사를 배우면 시뮬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걸 배우면 앞으로 우리가 그런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며 또 그걸 이겨나갈 것인가 방법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너무 애국자이십니다. 네, 이 책의 또 재미있는 점이 경제를 얘기하면서 과학과 기술의 발달 과정을 함께 엮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이유도 있으시겠죠? 우리가 이제 세계사에서 그 패권이 넘어가는 단계를 보면 그게 단순히 어떤 경제력 혹은 군사력 어느 하나에 이렇게 좌우된다는 것보다는 이게 같이 와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올 적에는 기술과 과학의 발달이 그 밑바탕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경제사를 제대로 본다는 건 이런 것을 입체적으로 봐서 그 모든 그 팩트들이나 변수들을 이제 같이 봐야 되는 요소가 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처음에 유대인들은 상업을 중심으로 부국강병을 이야기할 때 부국은 이제 그 상업을 통한 부의 확대잖아요. 강병은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빼앗아오는 그건데, 부국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유대인 측이고 이제 강병은 이제 그리스나 이런 칭기스칸 몽골 뭐.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 보면 이렇게 침략의 역사가 거의 없어요. 네,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가나안을 이렇게 정복할 때는 그쪽에 있는 민족들을 많이 뭐 이렇게 정복한 그런 전쟁들을 펼쳤지만 그 외에 뭐 다른 나라를
이렇게 침략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대신 솔로몬 시대도 그렇고 이 상업을 통해서 서로 좋은 교육을 통해서 여기도 이익보고 저기도 나도 이익보는 그런 전략을 했는데 이게 매우 성경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육을 하면은 이익을 서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윈윈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정복을 하게 되면 윈 루즈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로섬이 되잖아요. 제로섬.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서로 이렇게 부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부가 잠깐 이동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파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쪽은 재료가 되고 한쪽은 그걸 전리품으로 다 가져가니까 부흥하지만 또 그게 계속해서 복수가 복수를 낳고 하다 보면 완전 이제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가 되지만 서로 교육을 통해서는 서로 윈윈 관계에 대해서 부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유대인들의 어떤 경제사를 통해서 이게 매우 성경적이다라는 게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러면 1부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1부에서는 성서시대부터 중세까지 유대인 경제사를 다 보여준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1부의 첫 순서가 영원한 계약이에요. 근데 이 첫 문장이 또 주옥 같아요. 유대민족의 저력은 전적으로 유대교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또 중간에 유대교는 배움을 중시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유대인들이 이산과 그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더욱 강해진 모습 그리고 그 유대인이 가진 정신들이 어떻게 형성됐나 그거를 유대 민족과 유대교의 탄생 과정을 통해서 알아보자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으로 살펴본 유대인의 기원 이야기를 하는데 족보 얘기부터 하시네요. 예, 성경이 원래 족보서부터 나오죠. 네, 그렇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예. 그게 유대인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양력에 3,760년을 더한다면서요. 예, 네네. 유대인들은 어떻게 계산한 건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세는 그 서기력에다가 3,760년 전에 세상이 창조되고 당신들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력을 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세상에서 이렇게 자기의 민족력을 쓰는 민족이 딱 두 개 민족이 있어요. 이럴 때는 한국인과 유대인이겠죠. 우리가 당군력을 쓰듯이 네. 우리는 2330년을 더 하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 더 더해요. 그래서 그 올해가 유대력으로 5779년이에요. 3760을 더하니까. 근데 이제 곧 6000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 100 몇 년, 6000년이 되면 220년 남았나요? 220년 이후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평일이 지나고 7일째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6일을 6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6000년이 딱 지나면 안식일이 오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6000년이 지나면 이제 메시아가 오는 그 1000년의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랍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유대인 기원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노아와 인류의 조상들 얘기도 하시고 아브라함이 저는 성경에 그냥 있는 뭐 인물이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세계 4대 문명 중에 가장 빨리 시작된 수메르 문명기의 인물이라면서요. 예, 그 수메르 문명기 그 최종기 가장 마지막 부분 우루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 근거가 고고학적으로 다 있는 거죠? 아니요, 고고학적인 게 아니라 성경에 그냥 성경.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갈대아 우르가 그 수메르 문명기 그 마지막 우르 시대에 있던 도시예요. 지금은 그게 이제 매몰돼서 사라졌지만 그래서 고고학에서 우르를 발굴해냅니다. 근데 이 수메르 문명이 되게 잘 나갔던 문명이고 청동기가 있었고 또 교역의 중심지였다면서요? 예, 수메르 문명이 인류 최초의 문명이죠. 인류 최초의 문명이고 거기에 말기의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 일가가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인데 아니 우르가 그러면 문명의 중심지고 막 되게 살기 좋고 그랬을 것 같은데 왜? 그 당시 그 우르가 왜 그 유명하냐면 우르는 당시 국제 항구 도시예요. 네네. 그리고 수메르가 인더스 문명이나 다른 데하고 교육이 굉장히 그 왕성하게 활발하게 진행됐던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뉴욕 항구나 그대로부터 가장 경제력이 왕성하게 강했던 것들이 대부분 국제 항구 도시입니다. 그쵸, 그게 네. 바빌론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그 지금의 뉴욕에 이르까지 대부분 다 국제 항구인 거죠. 국제 항구
세계 최대 당시에 시기적으로 당시에 뭐 매 시대 때마다 세계 최대 무역항인데 그 최대 무역항을 장악하고 있던 유대인 분들이 아니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 이 수메르 문명이 지금으로 치면 어느 나라였나요? 위치가 이라크죠, 예. 이라크죠. 이라크.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공부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네. 직전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의 그 하류가 네. 거기가 수메르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명이 발생해가지고 그 상류로 이제 올라가서 전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비옥한 지역에서 살다가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 지역이 좀 가난했던 것 같은데 거기로 왜 옮겼을까요? 이거를 성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는 물질적인 부가 흥한 곳에는 항상 부패와 타락이 따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광야로 보냅니다. 그 얘기는 광야는 순수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동네에서 아주 살기 힘든 그런 험지로 보낸 건데 그걸 성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패와 타락에 해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셔가지고 순수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먹고 살기는 힘들어도.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99세에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다고 나오죠. 아니 75세 처음에 이제 만나고 네. 99세에는 이제 이삭을 얻죠. 이삭을 얻은 나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고 또는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지금의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두 종족이라고 말해야 되나 민족으로 말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조상이 된 그 꼭지점이 있는 분이죠. 기독교에서도 이제 조상으로 보니까 세 종교,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이렇게 세 종교의 태두에 있는 분입니다. 저는 여기서 재밌었던 게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냥 뭐 시켰던 것도 아니고 사실 창조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굳이 피조물과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이 선택과 계약이라는 단어가 사실 지금 그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건데요. 이 선택이라는 단어에서 그들의 선민의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약이라는 것에서 계약의 민족으로 불리게 되는데 계약이라는 건 서로 주고받음을 명시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 살면은 복을 주겠다라는 이러한 서로 주고받음의 관념이 확실한 거죠. 이제 모 신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전에는 그럼 선택을 안 하고 왜 아브라함 때에 와서 선택을 했나?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셨어요. 예, 세상에 개입을 안 하니까 이제 노아 이전에 뭐 죄가 너무 간영해서 너무 그 인간들 다 죽이고 싶은, 다 쓸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먹으셨죠. 분노를 하신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모델 민족을 내가 만들어서 그 모델 민족을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좀 본받게 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냥 선택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내버려 뒀더니 이게 전혀 나아지지 않으니까 전략을 바꾸셔가지고 모델 하나 찾아보자. 내 말을 잘 따르는 민족 하나 잘 이렇게 형성을 하면 이방인들도 그걸 보고 따르지 않을 거냐. 그리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어떤 신학자의 이야기인데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뭐 하느님이 전지전능한 신이시면 처음부터 좀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예. 그 로봇이죠. 예.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 전체 틀은 그러니까 전에 이제 탈무드 이야기할 때 그 부분도 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자유의지가 있느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토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해놨는데 인간이 뭐 자유를 가졌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체 틀, 전체 방향이라는 역사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그 행동할 것이냐 개인의 자유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의 큰 정해진 틀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열심히 날아가고 나는 부처의 손을 벗어나야지 했는데 좀 쉬려고 이제 열심히 날아가서 쉬려고 보니까 그 부처의 손이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의 어떤 전체적인 큰 계획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교회를 다녀볼까 해서 제 발로 찾아가가지고 교리 공부 다 하고 또 카톨릭 성당 찾아가가지고 또 교리 공부 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계속 마음이 바뀌어요. 거룩한 분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런 걸 따지면 다 계속 자유의지 막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그냥 이거를 신학적으로 보지 말고 어떤 민족에 대한 사람들의 뭐랄까요, 우리가 단군 신화 얘기하듯이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 역사와 신화를 섞어서 얘기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뭐 그건 제 해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진리라고 하잖아요. 네. 진실이나 진리.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은 뭐가 다르냐? 사실은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진실은 서로 매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행위하는 게 똑같다 그러면 진실인 거죠. 이렇게 비교 대상이 있어요. 진실은. 그러니까 신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면 진실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신이 뭔가 선포한 게 없이 그냥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면 그건 사실인 거고요. 사실과 그 선언이 서로 일치될 때 진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요. 사실이 아니고 진리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했어. 네네, 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면 이거는 부합되는 거니까 서로 어긋나면 이제 진실이 아니지만 부합되기 때문에 진실로 믿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갈피갈피에 신이 이렇게 이미 그 잡아놓은 어떤 원리라든가 그렇게 선포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건 진리가 맞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토라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하나 다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해내고 그렇게 또 가르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진리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거짓이 아니고 항상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거죠. 또 믿기도 하고 또 그렇게 뭐랄까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증명도 된다라고 생각하죠. 종교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수메르 지역 같은 데는 각 그 도시 국가마다 믿는 신이 틀려요. 그렇죠. 우루 같은 데는 달의 신 난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달이 가장 중요한 인간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르에 살았었거든. 그때 이르러서 최초의 그러니까 일신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를 유대교나 기독교에서는 유일신교라고 하지만 당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은 일신교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이런 데 보면 다른 신들하고 선지자들이 싸우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즉 다른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자리를 잡게 된 거는 사실은 바벨론 유수기에 그 조로아스트교를 만나면서 거기서 유일신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로아스트교의 개념은 어떻게 됐냐면 아우라 마즈다라는 유일신이 있고 다른 신들은 아우라 마즈다가 창조해낸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런 걸 받아들이면서 우리 여호와가 유일신이구나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나중에는 이제 유일신 종교로 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종교도 계속 진화하고 변화한다는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진리, 진실 이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뭐 각자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400년 역사를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어왔나 이렇게 족보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국호가 어디서 왔는지도 써 있죠. 네, 이스라엘의 국호는 그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 예, 야곱이 맞습니다. 야곱이 예.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데 그때 천사한테 씨름을 이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받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니까는 사실은 씨름하는 사람, 싸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항상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름 잘 지었네요. 조용할 날이 이름대로. 없는 나라죠. 네, 이름대로 된 나라. 네. 그래서 개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뭐 힉소스의 침입, 이집트 신왕국의 유대인 말살 정책, 유대인 건설 노예들이 지은 신전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예.
원래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을 적에 그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그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가 힉소스족이라고 같은 셈족이에요. 힉소스족이 이집트 원주민들이 아니고 셈족이 침입해 들어가서 그 정권을 탈취해서 파라오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파라오 당시에 그 유대인이 이주하게 되니까 같은 셈족을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살기 좋은 북쪽에 살게 하고 원주민들이 남쪽으로 쫓겨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몇백 년 동안에 그 유대인들 숫자가 이집트인들 숫자보다 더 많아져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이집트 원주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그들이 정권을 쟁취해서 파라오가 되면서 자기들보다 인구수가 더 많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건설 노예로 만듭니다. 자기들보다 인구가 많은데 어떻게 다 노예로 삼았을까요? 이쪽은 이제 권력을 잡은 이제 기득 세력이 됐으니까는 그때는 이제 위치가 바뀌는 거죠. 네. 또 하나 뭐 말씀드릴 게 이집트에서 그 400년을 노예 생활했다 그러잖아요. 400년이 시작이 언제냐면 이삭이 태어날 그 해부터 출애굽하는 그 해까지 400년이에요. 정작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기간은 한 280년. 그러니까 400년이라 그러는데 뭐 400년 동안 막 죽자사자 이렇게 노예 생활한 건 아니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엑소더스, 그러니까 출애굽인데 그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로 나와 있고 애굽으로부터 이제 광야로 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주하려고 탈출을 한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 우리가 계속 모세 했는데 예. 모세가 등장하는 거죠. 네네. 그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영아 살해 사건, 네. 영아 집단 살해를 지시했다는 거죠. 헤롯도 그러고 뭐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도 그렇고 모세가 태어날 때 그때 파라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그때 새로운 파라오가 등장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 민족보다 더 세력이 크니까 더 이상의 세력이 큰 걸 막기 위해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유대인인 경우에는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제 씨를 말 작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남자 아이니까는 그 친부모가 강물에 흘려보내. 그거를 성경에서 보면은 그 공주가 건져내 가지고 키워낸 게 모세예요. 그런데 그때 그 모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도 유대인이라는데 물론 생물학적으로도 당연히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그 아이들은 유대인이죠. 근데 또 하나는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키우는 게 어머니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유모로서 모세를 키웠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니까 무의식적으로도 나는 유대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나중에 커서 이집트 간원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막 못살게 굴 때 쳐 죽이고 하는 사건도 벌어지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여기서 또 유대인에게 자주 나오는 뭐 누룩 그리고 40 이런 의미도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예, 원래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는 40일의 광야의 유혹을 이겨낸다거나 40년간의 광야 생애를 통해서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새로 태어난다거나 즉 그 사람의 외부 모습뿐만 아니라 내부 정신적인 모습까지 이렇게 탈바꿈하는 어떤 신성한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룩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적에 워낙 바쁜 경향 중에 탈출하느라고 제대로 음식이나 이런 걸 챙겨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이 나왔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애굽 탈출을 기리는 유월절 행사에도 현대에도 유월절이 되면은 누룩을 들어가지 않는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걸 빠짜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도 그 기간에는 누룩을 집어넣지 않아요. 모들빵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거기서 뭐 맛있는 햄버거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선이 누룩이 안 들어가니까 네네. 딱딱한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비스켓인 거예요. 아, 그게 조상들의 그 고난을 기리는 거기 때문에
빵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기간에는 쓴 나무래거나 옛날 조상들이 탈출하면서 그 어려웠던 그러한 체험을 그대로 다시 반복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는 거는 조상들의 고난의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시대를 앞선 율법 정신이라는 또 장이 있는데 율법 정신을 보면 그 율법에는 체다카와 미슈파트라는 이 2대 정신이 근간인데, 체다카는 성경에서 공의, 정의, 등 이제 여러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가장 근접한 단어는 정의예요. 근데 그 정의에는 자선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선이라는 의미하고는 좀 틀려요. 히브리어 단어에는 자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동체의 약자를 돌보는 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이면은 당연히 해야 될 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자선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어떤 관용의 성격을 띠는데 그런 의미의 자선은 아니에요. 인간이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의 의미의 자선이에요. 그러니까 고대는 공동체 내 약자를 당위적으로 돌보았지만 현대에도 그 정신이 계속 살아있어서 유대인만큼 자선에 생활화되어 있고 자선에 강한 민족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 거기에 보면 미슈파트와 째다까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째다까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포장하면 사랑이라는 거고 미슈파트는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랑과 정의 이렇게 많이 그 관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머니들이 사랑만 하고 정의가 없으면 아이들을 좀 망칠 수가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계속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 아하바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랑이라는 뜻인데 그 원어가 하브예요. 하브는 영어로 말하면 기브입니다. 그러니까 주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행위는 사랑의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뭔가 많이 준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내가 저 사람한테 뭘까 막 주고 싶어.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 이제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뭔가 막 주고 싶잖아요. 이 사랑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어떤가요? 잘 안 주죠. 그렇죠. 네. 사랑하지 않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제5계명이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데 물질적으로 막 주라는 거예요. 공경하다는 말 마음으로도 존경하고 이제 뭐 부모가 필요한 용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해가면서 이렇게 주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받기만 하면 사랑이 줄어듭니다. 나는 사랑할지 모르지만 그 받는 사람은 사랑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자녀들도 이렇게 사랑의 행위를 해야 돼요. 주는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라 그런 말은 없거든요. 그건 알아서 그냥 내추럴리 자연적으로 하는 행위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그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랑의 행위를 하는데 정의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사랑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옳게 나만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뭐 이렇게 자기 아이들만 너무 사랑해가지고 예를 들면 원내대표 나오면서 뭐 자기 아이들만 막 사랑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에 넣으려고 좋은 아이비리그 저런 대학에 넣으려고 막 특혜 또는 뭐 반칙 이게 좋아요. 사랑한 것 좋은 사랑 행위인데 이게 정의롭지 않잖아.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랑이 욕을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정의롭게 하라. 이게 서로 어우러져야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랑의 행위를 하지만 그 정의를 빠뜨리지 말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번 시간에 홍익희 교수님이 쓰신 유대인 이야기 책을 큰 목차를 말씀드리고 일부에 고난과 형극의 역사를 이겨낸 유대인에서 이제 유대인의 출애굽까지, 그러니까 민족의 기원에서 출애굽까지의 이 과정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혹시 여기서 애청자들께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여기서 그 이슬람과 기독교의 그 기원이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큰아들이 사실은 이스마엘이에요. 네. 이스마엘은 본초인 사라로부터 낳지 못하고 자식이 계속 없자 사라가 자신의 몸종인 하가를 아브라함 침소에 들여보내가지고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하갈은 그 함족이에요. 즉 그 이집트 여자예요. 거기서 나온 큰아들이 이스마엘이랬는데 이슬람들은 그들이 지금도 주장하는 게 하나님한테 순명을 했던 이삭을 바친 그 제사가 이삭이 아니고 그들은 이스마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기존의 성경이 유대인의 입맛에 맞춰서 그게 왜곡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면에는
당시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든지 제사를 지낼 때는 첫 수확을 가지고 드렸어요. 그거는 보리가 나면 보리의 첫 수확을 가지고 드리고 동물이 나면 동물의 맛배 큰 아들을 가지고 즉 첫 수확이나 맛배는 그 사람한테 가장 귀한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드릴 때에는 자기의 가장 귀한 제물을 드려야 돼. 그리고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사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인신공양의 제사들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그래서 그 시절에 이런 관습을 보더라도 당시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라고 이슬람들은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종교가 세 가지인데 유대교가 나오고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오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본따서 이슬람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최초의 조상은 아브라함 맞지만 그 다음서부터 이스마엘과 이삭의 종교를 이렇게 갈라진. 네. 홍익희 교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좀 역사적이고 이렇게 진화적인 시각을 갖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이제 이 삼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상징하는 게 각각 달라요. 이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 아브라함은 쯔다카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상징이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 대접하고 잘 포용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이삭은 예배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자기 몸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죽여도 상관없다. 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삭은 모르고 갔다. 아니에요. 이삭은 이미 알고 가서 자기가 재물 될 것을 이미 눈치챌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물이 기꺼이 되고자 했던 사람일 정도로, 그러니까 인신공양의 재물이 될 정도로 각오할 정도로 신실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고요. 야곱은 토라의 상징이에요. 자기 형 에사한테 이렇게 잘못 보여갖고 쫓겨갔는데 쫓겨가기 전에 그 셈과 에벨이 뭐냐면 누구냐면 이제 노아의 셋째 아들이 셈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에벨이 있었어요. 에벨이 그 토라 학교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드라시 이야기니까 그냥 실제로 그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토라를 14년간 배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토라는 안 주어져 있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나중에 이제 모세가 받은 건데 그 전에는 원시 토라라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그 토라의 어떤 그 원형들이 있었다. 그걸 가르치는 학교가 셈과 에벨의 토라 학교인데 거기서 14년을 배우고 하란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613개의 계명을 뭐 전에도 가끔 이야기한 것 같은데 613개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토라 스터디, 토라를 공부하라. 그게 이제 계명 중에 매우 중요한 계명. 그 계명이 612개의 다른 계명을 합친 것 더 많아요. 그다음에 쯔다카 계명이 아주 중요한 그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613개에서 612개의 계명을 합친 것과 무게가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예배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데 안식일을 지켜라. 이 계명도 다른 612개의 계명과 무게가 같다 그래요. 그런데 안식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관계된 거죠. 내 몸을 인신공양의 제물이 되더라도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이제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랑한다는 걸 넘어서 두려워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예배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결국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이 세 개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세 족장인데 이 세 족장이 매우 중요한 컨셉들. 아브라함은 쯔다카, 그 이삭은 예배, 그다음에 야곱은 토라를 상징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삼족장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이 삼족장이 이 세 가지를 상징한다는 건 누구 해석인가요? 이건 토라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탈무드에 랍비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네. 야 정말 해석은 다양하네요. 네. 네네. 네, 혹시 또 여기까지 책 이 부분까지 혹시 더 얘기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다음 편에 얘기하시죠. 네네, 알겠습니다.